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다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 원인 모를 질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갈까?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파견됐다고 합니다. 이 고아원에는 원래 유엔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기 때문에 전혀 먹을 것이나 시설에 있어서 열악함이 없었던 그런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아무리 봐도 이 질병이 원인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의료진 내린 결론은 이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이 애정결핍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 있는 돌보미들에게 매일 10분 이상 아이들을 안아주고 볼에 뽀뽀해주고 사랑을 표현해라 라는 치료법을 줬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애정결핍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질병만큼이나 또한 큰 질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이 결핍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채워져야 될 것이 부족한 상태를 결핍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결핍이라는 것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하면 좋을지, 결핍을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자가 결핍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29장 31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무슨 결핍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29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지요. 이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제도, 부부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일부 다처제가 결혼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여자가 아내가 많은 것이
마치 자신의 재산과 힘의 권력의 부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영향을 받으며 살았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부득불 허용은 하셨으나 그것을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이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지금 두 결핍이 보입니다.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식이 없다는 결핍이 있습니다. 이 두 결핍의 여자가 오늘 내용에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참 많은 결핍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크게 여러 가지 결핍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결핍 중에 하나는 인정이라는 결핍에 참 목말랐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외모에 대한 결핍이 제가 있었어요. 외모. 다들 좀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참 많이 찢어버린 사진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 중에 아이들이 한 번씩 외모에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친구들을 보면 이해해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중학생 애가 손에 막 이만한 손톱을 딱 붙이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래, 그럴 때다.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목걸이 차고 다녔어요. 팔에 팔찌 차고 다니고 막 멋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만큼 제 외모가 참 TV를 보거나 아니면 제 주변 친구를 보거나 누굴 봐도 내가 참 못한 것 같아.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은 왜 이렇게 다 잘났는지,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뭐 유머 감각도 있고 다 잘하는데 저만 제일 열등해요. 저희 사남매도 그렇고, 우리 사남매는 이제 늘 상을 받아오는 게 그냥 기본이었어요. 상을 안 받아오는 게 기적이었던 제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저는 상을 받아오는 게 기적이었고, 제가 한번 상을 받아오면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당연한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참 뭔가 하나 잘해도 별로 빛이 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래요. 왜 그래 다 잘났는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좀 인정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늘 인정, 조금이라도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상황과 환경이 안 되고 내 능력, 역량이 안 되는 이런 제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는 제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또 호흡에 질병이 있어서 제가 군악대에서 악기를 불었는데 악기를 불 수 없는 질병의 고통, 그리고 허리가 끊어지듯이 꼼짝을 못해서 몇 달 동안 그런 결핍, 건강의 결핍으로 참 고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35살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었어요. 노총각으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35살에까지 내 옆구리가 시원한 허전한 이 결핍.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는 또 자녀가 또 첫째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산 후에 다시 임신을 시도했는데 잘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도 참 많이 결핍을 느끼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자 생활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 22년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부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물질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이게 뭐 힘들었다라기보다는 그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가난한 게 당연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언제쯤 또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가, 친구 목사들 보니까 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 담임 목회에 대한 결핍도 제 안에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없을 때, 나는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오는 이 결핍 증세, 마땅히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늘 나는 왜 이렇지?
이 마음이 저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가 되기까지 결핍이란 단어가 그렇게 제 인생에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결핍 문제로 늘 고통하며 때는 고통을 주면서까지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인정과 사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핍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어떤 결핍으로 무엇에 이르셨나요?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없나요? 우리 사랑나무의 성도님들 제가 신방을 해보면 다 각자의 안타까운 결핍의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 문제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가져가셨나요? 왜 데려가셨나요? 왜 나의 것을 이렇게 없는 결핍을 또한 허용하셨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도 한 때가 이 결핍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 인생의 결핍을 대할 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결핍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욕심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들라.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자, 레아는 지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 멈추었대요. 그런데 지금 자녀를 더 가지려고 여종에게 남편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레아는 자녀가 아들 4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왜 자녀를 더 가지려고 할까요? 이게 욕심이죠. 왜 이런 욕심이 작용됐을까요? 그의 여동생 라헬 때문에 그래요. 라헬은 레아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사랑입니다. 레아는 자식은 4명이나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으나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헬은 여종을 통해서 자식 둘을 낳습니다. 그래도 지금 스코어가 몇 대 몇입니까? 4대 2. 레아 4, 라헬 2. 레아가 이기고 있어요. 자식 수로 보면. 그런데 지금 레아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불안할까요? 이게 언제 또 애를 낳을지 모르니까. 이게 만약에 사랑도 받고 있는데 자식 수까지 이게 4이 되고 5이 되면 이거 없잖아, 이거. 그나마 이 자식 수만이라도 내가 이 여자를 이기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그리고 여종을 시켜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또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둘을 더 넣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갓 아셀. 이름의 뜻은 행운, 복, 그리고 행복,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정말 이 두 아들이 태어나서 이 여자는 자신이 복이다 생각하고 기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가정이 더 기뻐졌을까? 행복해졌을까요? 더 이게 복의 요소가 됐을까요? 레아는 지금 기쁠지 모르겠지만 옆에 더 불안해하는 한 여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라헬이, 그죠? 이 레아가 자식 둘을 더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눈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라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여동생은 죽을 맛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나의 잘됨이 때로는 누군가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풍요가 누군가의 결핍을 더 빡빡 끓는 고통이 된다는 것.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좀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함부로 자랑질을 못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라헬의 마음에 더 불을 지르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레아의 장자 르우벤이 한 식물을 들고 오는데 합판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합 한 채는 이 사랑의 과실이라고 해서요, 자녀를 생산 못하는 여인에게 효험이 있다, 그런 실제로 의학적인 이게 사실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아주 귀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을 지금 레아의 손에 갖다 주는 루벤,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 눈이 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합판체를 나에게 달라고 언니에게 요청합니다. 자, 합판체를 잘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여러분 착해서 내주겠지만 이 레아는 내주지 않습니다. 잘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봅시다.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레아의 입장은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제는 합 한 채도 뺏어가려느냐? 주기 싫다는 거죠. 사실 남편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의 아빠 라반이 속여서 잘못 실수한 거죠. 원래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이 두 여인의 아버지 라반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야곱을 부려먹고 더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7년간 봉사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 라헬도 주고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줄 테니 14년을 봉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레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속여서 잘못한 실수를 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이 여인이 라헬이 야곱을 빼앗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레아의 남편을 빼앗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해도 되죠? 충분히 그 속상한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합 한 채를 요구하니 주고 싶겠습니까? 주기 싫죠. 근데 라헬이 이제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다. 그러면 합 한 채를 주기 대신에 내 남편을 줄게. 남편과 동침해라. 이렇게 딜을 해요. 자, 이렇게 흥정을 할 수 있었던 라헬의 이유는 뭐냐면 레아가 지금 출산이 끊어졌어요. 아무리 남편을 줘도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계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아직 합 한 채를 얻기만 하면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뒤에 내용을 보면 합 한 채를 가지고 간 라헬에게서 임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먼저 레아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아들을 놓는데 이삭을 놓고 스불론을 놓고 딸까지 하나 낳아요. 디나까지 총 3명을 출산합니다. 그 뒤에 가서야 이제 라헬이 하나를 낳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자녀의 출생이 합 한 채 때문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란 걸까요? 그렇죠. 합 한 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영역들을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적인 그리고 어떤 욕심으로 해결해서 무언가를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욕심, 내 방법을 내려놓고 정말 이들이 붙들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약속? 창세기 28장 앞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땅에 티끌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약속하셨으니 이제 레아도 라헬도 불안할 필요 없이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낳아야지 사랑받을 것 같고 더 많이 낳아야지 인정받을 것 같아서 종을 통하여 대신 아기를 낳고 합 한 채를 의지해서라도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 경쟁, 비교의식 속에서 어딜 봐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게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게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여줘요. 이게 야곱의 가정이에요. 이 모습이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야곱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야곱과 형 에서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장자권, 그렇게 축복을 서로 받을 아둥바둥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배우자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총체적 난국이 바로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 그래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쟁취하면 된다. 빼앗아서라도 내 거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때 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더라면 서로 간에 경쟁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욕심이 아닌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결핍을 극복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 17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자,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지금 레아와 라헬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 소원을 들으셨다는 표현이 기도를 했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근데 그 기도의 중심에는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지금 남편의 사랑을 더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아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내 소원이 이래요, 이게 내 결핍에 해결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거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지금 야곱,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람, 이 세 족장이 다 자녀 출산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셋 다. 이게 뭐 유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불임인 이 아브람, 이삭, 야곱 세 명 다 이 불임의 상황, 결핍의 상황에 대하는 이 대한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내가 아니라 여종과 관계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 안에 질투와 고통의 역사들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달랐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되죠. 이삭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가 없을 때. 25장 21절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응답으로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 아들이 야곱과 그리고 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 낳으면 되지. 또다시 그로 인하여 질투와 고통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잘못 해결하다 보면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결핍,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처럼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결핍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저 사람이 좀 신앙만 있었더라면, 내 자식이 좀 이것만 있었더라면, 물질, 건강, 이런 하나님 이것만 있었더라면, 이 결핍의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내 인간적인 방법, 욕심으로 그걸 앞세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이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품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신자 작정 주일로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주일이에요. 전도의 시작이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게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이건 우리가 결정적인 열매를 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품고 기도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고,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이 뭘까라는 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참 중요한 인사이트, 힌트를 줬어요. 이분은 입양을 준비하는 집사님이셨어요. 자녀 입양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입양 때문에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자녀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차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너무 많대요. 잘 임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낳은 자녀는 또 없어. 데려올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야 돼요.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된대요. 신청하고. 그리고 길게 3년 이상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요즘 입양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신의 태중에 아기를 임신했을 때 10개월 정도를 태중에 품고 살아야 되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입양 신청하면 최소 1년, 10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 내게 어떤 애가 배정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품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태신자 작정주의를 앞두고, 집사님 이거 태신자 작정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한 아기가,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새 사람 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한 영혼을 품고 오래도록 기도한 결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한 결과, 마치 입양도 같은 원리인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품고 소원하며 기도했던 걸 다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식 요셉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천국 시민 되는 놀라운 역사, 영적인 결실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결핍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욕심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 더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그 은혜의 뿌리박은 믿음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크신 주의 은혜를 보라. 크신 주의 은혜를 보라.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가 응애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여정을 통해 낳은 아이가 아니고 내 태중을 통하여 낳은 아이, 얼마나 이쁠까요? 그런데 그 태어나자마자 했던 이 엄마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헬의 부끄러움은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건 여자에게 수치였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영적 의미로 보면 진짜 부끄러워야 할 것은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으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정을 통해 날려하고 합한 채를 의지해서 날려하고, 이게 야곱의 가정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게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시고 그것까지도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 짓는데, 요셉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하다. 이게 뭐예요? 라헬은 지금 요셉 하나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더 주세요라는 거예요. 왜? 레아 보세요. 레아가 지금 숫자가 나보다 너무 많거든. 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욕심이 작용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더 주세요. 베냐민이라는 자녀를 10여 년 뒤에 더 주십니다. 보세요. 지금 욕심과 경쟁과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그냥 내 방식으로 합한 채 의지하여 막 어떻게든 이겨내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드글드글한 이 가정, 연약한 이 야곱의 가정, 총체적 난국 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시고 또 주셔서, 그래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자녀가 바로 야곱의 자식들이 돼요. 이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도, 솔직히 우리가 그거 의지하고 살아간다기보다 이 약물고 막 뺏어서라도 취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급하면 하나님은 뭐고 말씀이고 뭐고 기도가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거 급한 불부터 꺼야 되고, 솔직한 이게 우리의 믿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코로나가 참 우리의 민낯을 많이 보여줘요. 진짜 내 신앙이 뭔지 코로나 앞에 서서 우리는 얼마나 내 연약한 민낯 좀 더 편하게, 좀 더 참 여러 가지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 인생의 큰 결핍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그분 없이도 살 것 같아. 아니, 그분 없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저는 제 안의 결핍의 문제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런 낮은 자존감,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로 인하여 늘 내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저 자신조차도 제가 별로 소중하게 안 여겨졌어요. 그런 저의 모습이 주님을 제가 만남으로 저는 제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데려갔던 곳은 이곳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결핍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결핍은 무엇이었느냐? 저였어요. 잃어버린 저를 다시 찾기 위해서,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찾아내기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딱 서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게 믿어지더라고요. 제게 있었던 모든 결핍의 문제들이 더 이상 결핍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결핍과는 비교되지 않은 크기의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하심, 무조건적인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음이 성경을 보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실존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제가 저 자신을 대할 때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나로 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봐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봐도 사랑스러운 나를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찌 대하는 그것으로 나를 보지 않았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는 비교식으로 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해야 돼? 누가 너를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거울을 보는 거였어요. 거울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야 이건준, 너 소중해. 너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 존재야. 정신 차려.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은 녀석이야. 해봐. 하나님이 널 위해서 이만큼 해주셨는데 뭐가 두렵냐? 약간 미친 사람 같죠.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래 한 30분 동안 이렇게 제 자존감의 문제를 회복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를 향하여 거울 보고 선포하는데요, 제 속에서 막 이런 게 일어나. 그래, 맞다. 아멘. 그래.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존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존감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기준과 가치로 너는 내 아들을 줘서 바꾼 이건준이야. 그 가치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또한 내가 기억하고 체험하면 이 결핍의 크기하고는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무조건 사랑으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기도가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처럼 결핍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 이 결핍 문제로 고통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근원의 해결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 이 사랑을 내가 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좀 부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왔느냐, 사랑 담은 교회란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생각났던 대목이 이런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해결이 되든, 이 해결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해결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결핍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결핍의 문제를 바꾸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결핍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처럼 쓰임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여러분 아시죠? 이 자매는 어릴 때에 태어날 때에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뇌가 이제 뇌성마비가 됩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기가 먹일 게 없어요. 술과 담배로 또 질병으로 아버지는 늘 연약한 상태였고 어머니는 젖도 먹이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리고 형편도 어려워서 쌀가루 끓인 물을 아기에게 먹였대요. 이 자매는 7살까지만 해도 막 이제 누워있다가 이제 엎이는데, 엎이면 등이 이제 이게 머리가 뒤로 이렇게 젖겨지니까 힘이 없어서 이 목이 꺾일 듯한 이 고통, 그리고 척추가 끊어지는 이 고통들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은사 집회에 참여해 보기도 했답니다. 어머니가 믿는 분이셔서. 근데 침도 맞고 은사 집회도 갔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서 10살이 된 이 자매는 드디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도 시도도 했답니다. 엄마에게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도 원망도 하고, 엄마 왜 날 유산하지 않고 이렇게 낳은 거야? 16살이 되어서 이 절망이 가장 극심했던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 강단 밑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자매의 머리 위에 작은 반짝이는 빛 같은 것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 빛이 밤낮으로 자신을 쫓아다니는데 사흘 뒤에 밤 12시에 자기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빛이 하늘 올라가고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눈앞에 나타나서 그것에 쓰인 글을 보여줍니다. 이 글이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처음 보는 글인데 본인은 해석이 되더래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네가 죽지 않는다는,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뒤에 어느 부흥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가 회개하며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은혜를 담아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 가장 친했던 친구와 헤어져요. 그 아픔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걸 글로 썼는데 이런 글을 쓰게 됐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처음에 이 자매가 이 시를 쓸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공평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순종하여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위로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매 이름이 바로 성명의 시인인데요. 제가 이 자매의 영상을 봤습니다. 한번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내성마비다 보니 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한 1분이 걸려요. 몸을 꼬매서 그 몸을 꼬매서 한마디 한마디를 겨우겨우 하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 자매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한마디 멘트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여자가 온 힘을 다해서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결핍으로 가득한 이 여자 집안, 그 여인의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가지지 못한 이 모든 것보다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분을 실제로 인정해내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결핍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보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얻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결핍 때문에 목말라오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인정과 사랑입니까? 관심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 하나님입니까? 정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곤고하게 하고 결핍에 이르게 합니까? 고통하게 합니까? 오늘 그 모든 문제들을 내 욕심의 방법으로, 시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으시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나의 결핍을 아십니다. 내 문제를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인생의 결핍의 문제들을 아십니다. 내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이 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결핍, 가장 그 결핍의 문제인 아버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우리의 교만이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나머지 어느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그 자유가 더 내 인생 행복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안에 이 반역을 주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핍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핍의 해결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법에를 질거는 생활했으니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짊어짐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면 좀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인생의 모든 이 결핍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힘겨운 이 시대 속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에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할 텐데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은 돈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삶을 아무 문제 없듯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결핍의 문제입니다. 결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핍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무감각한 인생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내 곁에 내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의 성취자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작정하는 거죠. 이 시간에 태신자 작정을 앞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실 영혼임을 믿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작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영혼 나라, 아버지 한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그런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태신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영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함께 동력하며 동참하며 이 믿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대신에 작정한 영혼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참 만족과 감사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나날 속에 결핍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역들 주님 아십니다.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태신자 작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영혼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